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가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어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디
사랑 영원하네. 네, 그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넓은 날개 그늘 아래로 나가게 하여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펴시고 모든 예배 처소처소마다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나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늘 미움에 이끌려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판단과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까닭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실망이 가득하고 희망보다 절망, 이해보단 판단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과 다음 주일에 실시하는 새하늘의 사랑의 일꾼을 뽑는 항존직분자 선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통하여 새 일꾼을 선출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이번 선거에 안 되는 분들도 낙심하지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거를 위하여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6월이면 저희들을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사랑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주님 주신 평화가 가득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정을 잘 운영하여 5년 동안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위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 온전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고로 인하여 한 달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와 유족들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은 행정 절차 위에 문제도 해결되어 하루속히 공사가 되게 하여 순적히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평강 심두브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선교지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복음 전하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용만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또 수고하셨다고 또 애쓰셨다고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주셨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왜? 서로 도우며 살라고, 서로 섬기며 살라고요. 천상천하의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호 의존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가족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둘이 하나,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 하여금 그 여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남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섬기는 배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남자를 통하여 그 여자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신비인 거예요.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패밀리,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에 대하여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고요. 여러분은 저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돕는 배필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다 연약해요. 다 흠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근데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과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직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자리, 이게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의 직분은 아내를 돕는 자리,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른 일을 돕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이 그 직분의 자리에 잘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처음 교회, 초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항존 직분자가 필요한지, 어떤 자격,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출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잘 선출되어지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는지 이런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항존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는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실절,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첫 열매인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사도가 나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남자의 수만 3,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이후에는 5,000명의 남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 남자의 수만 8,000명,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넘는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게 됩니다. 가히 폭발적인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임한 거야. 근데 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는 12명밖에 안 돼. 처음에는요, 충분히 감당할 만 했거든요. 몇백 명 있을 때 몇천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명이 넘어가고 더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섬기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손길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근데 그때는 아마도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교인이었나 봐요.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히브리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대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떡 나눠주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 주고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눈이 잘 안 띄잖아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접대의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 이 접대하다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첫 번째 재정, 두 번째 행정, 세 번째 구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제를 해도 다 재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12사도가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행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에서도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구제 안에도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가 다 썩었어.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말은 곧 교회는 예수다. 달라요, 틀려요? 교회는 예수예요. 고로 교회는 완전해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공동체 교회밖에 없어요. 왜?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가 대단하든 대단치 않든, 성도가 문제를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교회는 완전해요. 근데 그 완전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신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놓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썩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연약함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인들이 있기에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썩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단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그 교회에 보내셨나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섬기라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라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다 썩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스스로 그 직분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지 않겠노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다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해요. 하여 그 도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사실 썩는 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이 썩은 거죠. 내 마음이 썩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눈에 교회 문제만 보이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에 서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와 추함이 보이면 그거 여러분이 가서 덮어주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뒤에서 뭐라 하라고, 그거 판단하고, 그거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교회에서 왜 항존직분자를 세웠는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고요. 어떻게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서 연약함을 보완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줌으로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7 집사님들.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순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집사님 중에 스데반 이 집사님이 계세요.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은 지금의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 이분들이 항존직 분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우는 기준을 보면 역사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우는 참된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2 가지가 있어요. 보십시오. 3절, 4절, 5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집중할 건 집중하고 위임할 건 위임하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쁜 거예요. 바쁜 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 기도할 틈이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 너무 힘겨워. 말씀을 볼 여유가 없어. 그럼 내 영혼의 힘은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바빠. 목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도가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 묵상할 시간이 없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의 영혼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섬기라고 하는 건데 영혼이 연약해진 목사가 무슨 성도의 영혼을 섬기겠냐고요. 영혼이 다 무너진 그 사도가 무슨 성도의 영혼을 섬기겠냐고요. 말씀 묵상할 틈이 없어서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세상의 정보만, 정치 이야기나 하고 다른 이야기나 하고 상식 이야기나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영혼의 꼴을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나머지 일들, 행정과 재정과 구제와 섬김의 일들, 접대의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더 훌륭한 사람들,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재정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 섬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 집중과 위임의 원리를 가지고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같이 읽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네요. 첫 번째 기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기준 뭐예요? 처음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대. 이건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기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힘과 능력과 자원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육성으로 해요. 육성이 뭔지 알죠?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그래서 일이 잘 됐어. 보란 듯이 일이 잘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 노력이야. 내 수고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죄 짓는 자리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두 번째 오류.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따라줘. 욕만 해. 많이 들어본 소리네요. 욕만 해. 못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어떤 이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기 싫어. 지치고요. 피곤하고요. 실망이 되고요. 내가 욕 먹으면서 왜 내가 이 짓을 해? 안 하고 말지 내가. 안 하면 욕도 안 먹고 그냥 근사하게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직분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감당할 때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왜? 내가 안 한 것 뻔히 아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 뻔히 아니까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일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더 은혜 주십시오. 더 은혜 자리로 깊이 나가고 간절한 은혜 자리에 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사역들을 섬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거하실 때 누굴 적으시겠어요?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분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도요. 주님,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충만함과 그죠? 지혜의 충만함이요. 이게 왜 같은 거냐면 믿음은 뿌리요, 지혜는 열매와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인의 뜻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그때 주께서 주시는 게 지혜인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지혜 안에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대로 해. 내 감정대로 하고요. 내 뜻대로 하고요. 그러면 또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생각이 달라. 10이면 10,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한 일 놓고 한 현상을 보고 다 생각이 다르거든. 그래서 아시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그죠? 그걸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주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 뜻 이야기하다 결국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더 첨예화되면 다툼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해. 서로 눈치 보면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 세포와 세포가 견제하는 세포가 있습니까? 조직과 조직이 견제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세포. 그건 견제해. 그건 경쟁해. 결국 몸을 망가뜨려요. 교회 안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여 직분은요, 주의 뜻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로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실 때 이분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인가? 정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을 정말 존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지혜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왕의 직분을 얻으신 모든 분들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 일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 자리에 다 서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원칙, 성령의 충만함,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 원칙대로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럼 교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를 봅시다. 7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 왜? 집중하니까. 더 기도에 집중하니까. 영이 사니까. 그치요? 더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이 더 풍성하고 그 말씀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거지요. 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죠? 두 번째,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 아시지요?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거. 왜 나가? 교회에 뭔가 섬김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와도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교회 와도 존중받지 못하니까 앞문을 왔다가 뒷문으로 빠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 수가 많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문으로 와서 제자리에 정착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섬기고 성령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품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 제사장은요, 이때 이 당시 예수님 믿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 제사장들이거든. 이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말씀에 복종한대. 왜? 교회에 권위가 서니까요. 이들이 무슨 말씀으로 설득을 당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순복했을까? 아니요. 보았으니까. 예수의 몸을 보았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보았으니까, 교회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이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다고요.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다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온 교회가 사람들에게 발바닥에 때처럼 여김을 받아. 왜?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항존직분자 선거를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 7절과 같은 교회를 꿈꾸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는 교회를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정의한 교회도 지워버리십시오. 교회는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오늘 선고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정말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왜 직분자 삼아주시고 나를 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는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천국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정말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의 사람 되어서 내 직분의 자리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말 충성스러운 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내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 시간 아버지는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고 원하옵나니 진실로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 성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 참된 직분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신 분, 믿음과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직분의 자리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바로 계시면 여기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1차 선거를 하고 이제 당선되지 못한 그 부분만큼 다음 주에 2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JH건설에서 지방노동청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 재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됐어요. 다시 반려가 됐고 다시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연되는가? 하나님의 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겠거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 보태겠다고, 힘 보태겠다고 기도도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매일마다 있으니까 오셔서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요 함께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죄송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네요. 네. 나 맡은 몸들은 그 주를 높이고 은 영원 그와 같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덮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서로 축복합시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을 돕는 배필입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 배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맞아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그렇게 선출된 항존직분자들 위에와 또 오늘 있을 또 투표 위에 또 모든 또 항존직분자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위에 또 각자 각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주의 교회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